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 30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30번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주제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받은 감동이 다르고 받은 은혜가 다르고 또 그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지만 또 그것이 자라나는 모습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 1월 29일 열정적인 삶을 살라, 이런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관성 있는 30개의 설교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캠페인의 목적은 우리의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서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삶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동안 바쁘게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이 남은 시간을 가장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우리가 또 모든 교육을 받고 나서도 평생교육,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직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다면 죽음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우리가 떠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의 요점을 4가지로 말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고, 온전히 사랑하고, 겸손히 배우고, 마지막에는 담대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해야 될 4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이 열정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연료가 열정입니다.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좀 더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속에 계획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우리 인생 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줄지라도 사탄의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빼앗아가고, 우리의 열정도 빼앗아가고, 우리의 꿈도 빼앗아가고, 은혜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지만 사탄은 우리에게서 열정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훔쳐가고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과 문제와 스트레스, 이런 걸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획이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사탄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꺼뜨린 열정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을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빼앗아간 그 열정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찾겠습니까? 첫째로 열정에 불을 붙이는 연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열정에 불을 붙이는 연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연애도 열정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가서 바래다 주겠습니까? 이 끝까지 바래다 주고 모든 헌신을 하는 것은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연애도 못하고 시집장가도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꺼진 사람한테 무슨 사랑이 불 붙겠습니까? 세상 직업의 현장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사명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즐거워하는 일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치지 않는 열정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지치지 않는 열정은 사랑에서 옵니다. 그래서 성공도 사랑에서 오는 것이라,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 직업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받은 사명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일에 열정을 꽃피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사랑하고 저도 제가 하는 사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일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몸에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역 중에 피곤한 적은 있지만 완전히 지쳐서 번아웃 되거나 자리 깔고 보존하고 누워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열정, 이 사랑은 열정의 연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식지 않으면 열정이 식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감정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구덩이에 푹 빠진 것 같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푹 빠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 사랑은 감정만은 아닌 거예요.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행동입니다. 이것은 단지 느낌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강력한 감정을 생산해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식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도 사랑하는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도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선택이고 사랑은 행동입니다. 내가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단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사랑하는 행동을 다시 시작하라, 그런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식어갔는지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강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 행위, 사랑할 때 했던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못 살아온 과거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했던 사랑의 행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잃었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처음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때의 그 마음, 그 행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게 보냈던 그 시간, 하나님께 내 열정을 바쳤던 그 시간을 돌아보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기도와 묵상, 섬김을 통한 헌신과 봉사, 이런 것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내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기 원하십니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회복되고 내 열정에 다시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바로 열정의 연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열정을 지속시키는 연료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속하기를 원하는 사회적인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홀로 살 수 없이 만들어진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왜 인간 사이, 왜 인간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툼이 많고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것입니까? 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 죄의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는 이기적인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로부터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관계가 깨트려지고 서로에게 실망하고 서로에게 분노하고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욥기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노와 시기는 우리의 열정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분노와 시기, 상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침체됩니다.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속상하는 마음, 거기서 일어난 분노, 거기서 일어난 시기하는 마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분노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떼이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돈도 잃고 화가 나서 분노도 나고 분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정신병 생기고 육체적으로 병나고, 이것은 돈 잃어버리고 병까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지 분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찾기를 원한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깨트려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이 용서는 이 열정을 회복하는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탁월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민이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까지도 용서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은 제자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리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스데반이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열정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열정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열정,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열정,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푸신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제자를 훈련시키고 마침내 자기의 몸을 걸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서 그쳤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진정한 용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려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보다는 몇만 배 좋은 것이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열정이 구체적인 용서로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심, 열정, 열광, 이런 영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 N이라고 하는, 아니라고 하는 것과 데오스, 하나님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란 단어 안에는 하나님 안에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열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나는 열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욕망도 열정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열정과 욕망은 다른 것입니다. 욕망은 육체적인 욕심으로부터 옵니다. 인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열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열정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열정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첫 번째 자리에 계시는가? 이런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시면 나는 열정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열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열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잃었던 열정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기만 하면 예배로, 찬양과 기도로, 성도의 교제, 봉사, 전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직업의 현장에서도 열정적으로 일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하는 것도 열정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에 앉혀드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들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다른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입의 10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렸던 열정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부자나 재능 있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바꾼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도 악한 영향력으로 그 악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열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책임이 있는 것,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3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기간 동안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엊그제 23일에 미국에서 이제 살고 계신 그 강영구 박사님, 이제 23일 날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그것이 이제 중요 4대 일간지 그리고 신문에 이제 다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강영구 박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때 이제 집회도 하셨잖아요. 이분은 중도 실명하신 분이에요. 중도 실명했지만 거의 지금 이제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그때까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유학 갈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유학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강영구 박사가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문교부 안에 법령이 바뀌어지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유학을 허락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석사, 박사에서 교육학 석사,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제 이분의 간증을 이제 들어보게 되면, 하루는 이분이 그 이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을 때 밤늦게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이제 걸어서 갔다는 거죠. 학교에서 걸어가는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산을 쓰고, 이 맹인은 또 지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바람을 무릅쓰고 이제 집을 가는데 누가 자기 옆에 와서 차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타라고 그래요. 타라고. 타라고 해서 이제 타봤더니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이 손버그라고 하는 그 당시 법무장관이었어요. 미국의 법무장관 손버그, 상원의원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이죠. 그분이 이제 차를 세우고 차를 태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까지 가면서 서로 얘기하게 된 거죠. 어디서 온 사람이냐? 한국에서 왔고. 당신은 누구냐? 뭐 나는 손버그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서. 그러면서 이제 강영구 박사가 집에 거기까지 와서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차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태워줬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손버그, 이 법무장관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죠? 자비로운 마음, 긍휼 때문에 당신을 태워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 강영구 박사가 긍휼,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도 내 생애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말이죠, 자기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되었잖아요. 한국 이민 100년 사상 최초로 최고위직에 올라간 사람이 이제 강영구 박사예요. 이분이 2004년도에 밀라노를 오셨어요. 집회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이제 그 밀라노에 머물면서 일주일을 제가 같이 이제 생활했어요.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셨고 사모님도 같이 왔었는데 이제 일주일간 제가 공항에서 공항까지 같이 모시는데 참 이분에게 이제 배울 것이 많아요. 정말 눈은 멀었지만 영적으로는 밝으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자기가 꼭 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싶으냐 하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밀라노에 있는데 그걸 자기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 예약을 하는데, 이분이 그때 이미 정책 차관보였어요. 그래서 예약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제 백악관 정책 차관보로 있는 강영우인데 내가 밀라노에 왔는데 이 최후의 만찬을 보고 싶다고. 이 백악관 정책 차관보는 대단한 거예요. 밀라노에 영사가 달려왔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다 안내해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설명해주고 모든 시설을 통제하고 이분만 들어가서 거기는 15분 이상 못 들어갔는데 30분 이상 머물면서 다 이제 보고 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베네치아를 보고 싶다고. 내가 생각하기는 아니 눈도 어두운데 뭐 이게 보고 싶은 게 많으실까 그러잖아요. 아니 뭐 그 최후의 만찬은 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라고 하는 그 성당 안에 있어요. 성당 안에 이제 원래 식당 벽에 있는 것이에요. 식당 벽에 그린 것인데 2차 대대전 때 모든 건물이 폭격에 밀라노 공습에 다 무너졌는데 그 벽이 살아남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살아남은 벽에다 다시 건물을 붙여서 복원해 놓은 것인데 아니 뭐 눈도 어두운 사람이 뭘 보실래나 속으로 그만. 베네치아를 가려면 또 밀라노에서 300km 이제 운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쪽에서 동쪽 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사모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정상인이잖아요. 이 강영호 박사가 고등학생일 때에 이 사모님은 숙명여대를 다닌 거예요. 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와서 점자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이 강영호 박사, 그 사모님 마음에 컴패션이 있었던 거죠. 이 젊은, 이 나이 어린 강영호 박사의 미래를 보면서 뭔가 긍휼의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사모님이 미인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미인이에요. 그래도 시각장애를 가진 강영호 박사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 강영호 박사가 늘 빚진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라노에서도 그 사모님을 위해서 그 이제 최후의 만찬을 본 거죠. 그리고 또 베네치아 가면 물이 보이겠습니까? 곤돌라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자기 부인을 위해서 거기를 간 거죠. 너무나 이제 그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 그분들은 영이 맑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23일에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자기 아들들에게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너희들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눠야 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말이죠, 자기는 장애가 있지만 아들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장남 강진석, 폴 강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안과 의사가 됐어요. 이 아들이 안과 의사가 된 것은 내가 안과 의사가 돼서 우리 아버지의 눈을 고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거죠. 근데 이미 이 강 박사님의 눈은 고칠 수 있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이제 완전히 이제 파괴된 그런 이제 눈동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아주 미국에서 말이죠, 저명한 슈퍼 닥터가 됐어요. 차남 진영, 크리스토퍼 강은 지금 백악관 선임 법률 고문, 지금 이제 그 미국 대통령과 말이죠, 늘 이제 그 미팅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화당 정권의 정책 차관보, 그리고 아들은 민주당 정권에서 이제 그 법률 선임 고문이 되어서 대통령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랬더라고요. 그 자기 아들들에게 쓴 그 유언 같은 이런 마지막 편지에 보게 되면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에게 고맙고 너희들의 아버지로서 반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내게는 축복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남겨진 사모님을 위해서도 정말 그 마음에 깊은 사랑, 그런 것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주는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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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이 기사, 또 이 부음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 이상의 정열, 이상의 달란트를 이 세상에서 아낌없이 쓰고 떠나간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열정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채워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앞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그 상한 몸으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셔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마저도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 알아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늘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2012년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